함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빌레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자, 그 바울의 부탁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부탁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도망노의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선처를 부탁하는데요.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자, 본문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명령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해도 되는 관계입니다. 빌레몬은 바울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빌레몬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자, 만약 바울이 이러한 관계를 내세워서 빌레몬에게 내가 데리고 있던 종 중에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용서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허락하라고 명령했다면 이 명령을 받은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간구 앞에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이 간구라는 표현을 8절과 또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부탁합니다. 선한 일이란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부탁을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레몬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선처해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네시모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모습이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표현과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될 때
언제나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지금이 딱 대조가 되고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네시모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즉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을 도망쳤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자, 그러나 오네시모가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딱 만나자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을 풀이하면, 직역하면 유익한 자, 유용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주님을 만나자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과는 반대로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무익하고 세상에도 무익한 자였습니다. 선한 주인을 괴롭게 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로 근심만 끼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는 이처럼 무익하고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후로 이름값을 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옛 주인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변화된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했는지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릅니까? 12절에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my own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내 자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내 자신이다,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내 자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믿을 만하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런데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의 심장이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에는 옛 주인 빌레몬과 화해를 위해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다시 그를 내 곁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만큼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전과 후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와 세상의 노예였기 때문에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선한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갈 만큼 참 못되고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나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선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변화는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죄와 비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회심하기 전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전에 우리와 같이 노예이자 죄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일평생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보려고 주인 빌레몬의 소유를 훔쳐서 멀리 로마에까지 도망을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들고 그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모는 영적으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 곧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온갖 죄와 비참 아래 있던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멀리 로마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시기에 가장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어두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가장 형편없고 연약한 시기에 자신의 죄와 연약과 비참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했을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바울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자유함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 복음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복이 되어 바울을 도왔다고 합니다.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디모데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당시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 107년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참고로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 시대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AD 107년에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서 펼치게 될 에베소 교회의 장로, 즉 감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 즉 감독으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오네시모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하고 육체로는 여러분의 주교입니다. 감독이라는 그 당시의 용어인 거죠. 나는 여러분이 모두 그를 사랑하고 또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주교를 모실 자격이 있는데 이처럼 훌륭한 주교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앞에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요. AD 107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키웠고요.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얼마 동안 섬겼고요. 그런 다음에 디모데가 돌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후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무익했던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주인에게도 참 무익했고 하나님께도 무익했던 존재가
오네시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가 되어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가장 중요했던 한 교회를 담임하는 자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요, 노예요,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의 이름처럼 유용한, 유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로마의 트리안 황제는 오네시모를 돌에 맞아 죽도록 하는 사형에 처한 뒤에 그의 목을 한 번 더 베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은으로 만든 관에 그를 장사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오네시모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오네시모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오네시모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종, 죄의 종, 탐욕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자였고 비참 아래 있던 자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도 무익했고 세상에도 무익한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주는 용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비록 하나님께도 무익하고 세상에서도 무익했지만 이제는 남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눈이 조금씩 열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확실한 방향의 전환이 삶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은 덜하나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살아가는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사실 오네시모와 같은 자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임했던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변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동일한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던 우리를 이제는 유익한 자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를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하여 유익한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더 이상 죄의 종, 세상의 종, 탐욕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 나라의 종, 그리스도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